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 성경 구절이 참 좋네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어,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성부 하나님. 벌써 4과째입니다. 4과째. 자, 기본 이 팁이 멘토 팁이 있네요. 저에게 주는 팁인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자,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과를 공부해야 하지만 멘토의 판단에 의해 한 과에 2주 걸쳐서 마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성부 하나님을 2번에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길게 하니까 1시간 넘어가니까 막 그 원성이 막 그런 원성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게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 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나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또 성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서로 나눠보십시다. 뭐 이런 아버지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과묵합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거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은영제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상냥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상냥한 아버지. 또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폭력적인 아버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항상 피곤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되면 이럴 것 같은데, 항상 피곤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아버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요 질문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이 육의 아버지 있잖아요. 육의 아버지는 보조관념입니다. 보조관념. 이거 원관념이 아니죠? 그럼 원관념은 뭘까요? 원관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관념이죠. 지금 사실 이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종의 뭘까요? 비유 같은 겁니다. 비유? 비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호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어떤 공통점, 넓다라는 공통점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 마음을 호수요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네 마음에 뛰어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마음에서 낚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쵸? 다 맞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같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냐면 이 아버지라는 낳았다. 이게 이제 만들었다와 비슷한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 이런 공통점. 그래서 낳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그쵸? 사랑이 있다. 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것만 취하면 돼요. 공통점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육체 아버지가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멘티가 머뭇거리거나 힘들어하면 간단히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 아버지는 너무 별로였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고요. 특히 아버지한테 많이 학대를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음. 그 아버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태어나고 났는데 아버지가 아예 없으신 분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느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혹은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 아버지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아. 아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 다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을. 그쵸?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육의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육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럼 이 아버지는 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에요. 육의 아버지도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굳이 나를 힘들게 한다. 뭐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상담학적으로 너무 뭐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호해 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를 어 쪼끔 과묵한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수다스러운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진짜 아버지 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여기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너무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살살 걸어갈 필요는 없다. 살살살 걸어갈 필요는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딱 나왔죠, 벌써.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만들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많고 여기는 이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요런 한 글자만 갖고도 한 그냥 학기 동안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자, 창조하시니까 어떤 게 생겼습니까? 창조물이 나왔겠죠, 창조물이. 이 창조물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다 창조물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창조물 아닙니까? 산도 바다도 다 창조물이에요. 어? 뭐 이런 키보드도 창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조작해 갖고 이렇게 막 합쳐 갖고 만든 거죠. 뭐 때려 이제 막 만들어 갖고. 창조물 이것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형이상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곤란하죠.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만큼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이상학자답게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무엇이 존재하며 왜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런 생각? '왜 뭐가 있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저기 뭐가 있는 거지?' 태어나고 나서 봤더니 우리 다니도 태어나서 봤더니 눈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있지? 도대체 왜 존재하지? 우린 그냥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존재하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비하면은 병 고치는 거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 뒤로 벌러덩 뒤집어지는 거 이거 너무 신비롭죠. 그쵸? 방언이 막 나오고 이런 것만 신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와 진짜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건 뭐냐면 만물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구나. 어? 악동 뮤지션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걔들이 이 라이프 리치의 이 생각을 받았나 봐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만물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계셔? 있으면 존재를 증명해 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 "하나님은 이래서 존재하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를 뭐 증명할 이유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어? 그냥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거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존재는 증명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스스로 계신 분을. 그리고 우리는 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증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개미가 한눈에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발 부분, 손이면 손 부분 일부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코끼리와 다른 것은 어떤 거지?'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인간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엔. 나는 그냥 있는데 이놈이 내가 있냐 없냐를 갖고 서로들 다투고 있으면 정말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창조주를 증명하지 않나요? 뭔 어떤 또 증명이 필요합니까? 어 저는요. 이런 어떤 쓸데없는 논쟁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라. 보여주면 믿겠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죠. 자 이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부인하냐면 이렇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심을. 어 진화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창조물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생긴 것이다. 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가 이 바닷가 모래 이 사변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합니다, 시계. 이 시계를 발견했는데 이 시계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내는 게 맞죠? '아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겠구나.' 요걸 생각해내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계가 파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파도의 움직임을 통해서 돌을 깎았고
돌을 깎아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뭐 서로 이 화학작용과 뭐 용암과 마그마를 통해서 유리를 만들어내고 뭐 그래서 "시계가 된 것이다."라는 어떤 진화의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화라는 것이, 진화라는 것이. 여러분 어 이 시계가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 5천 개 정도 들었을까요? 저는 시계를 안 까봤기 때문에 분해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부품이 어느 정도냐 5천 개 들었으면 많이 들었겠죠. 뭐 스위스 시계 좋은 시계 까 보면 이렇게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들었어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진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 하다못해 시계도 시계공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짜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발악하는 수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냐면 진화는 단 하나의 어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 내용물이 단백질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될 확률을 과학자들이 계산합니다. 이런 걸 뭐하러 계산하는지 모르는데 10의 30승분의 1입니다. 130승분의 1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변합니까 또? 이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 같은 걸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아미노산이 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에 167만 6,260 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의 50승분의 1 하면은 이것은 그냥 0이라고 우리 수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미노산이 단백질 하나 되는 것도 10의 130승분의 1. 이 아미노산이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이 되는 거 하나 그것도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이 아미노산이 터져서 우주가 될 확률은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다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인간들의 불신앙. 그것도 어떤 불신앙이냐? 억지 중에 억지인 불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 진화를 믿는 것 자체가 진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이상한 자바 원인 이런 거 가져오면서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인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지만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요. 송곳니 2개로 만들어 짜낸 거예요. 송곳니 2개 가지고 음? 이 전체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과학자들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송곳니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빨 2개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창조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구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 창조주의 창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리스 신화처럼 창조하는 그리스 신화의 창조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창조는 일단 카오스라는 이 카오스가 이제 혼란이라는 건데 무질서한 한 원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질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신 데미우리고스라는 이 창조신이 데미우리고스라는 이 어디 갔어? 카오스를 질서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거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요? 자기의 책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창조 요런 것과 같지도 않다. 진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 있잖아요. 창조하시니라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재론적인 기초. 우리의 존재론적인 기초가 뭐냐면 무였다는 거예요, 무.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창조는 항상 완성을 품고 있다고요. 창조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 완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연합. 하나 되는 거.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100으로 만들고 나 0 되는 게 이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자, 무에서 시작돼서 무로 끝나는 거예요. 무로. 그럼 여러분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창조는 어떤가요? 창조도 보면 인간의 재료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흙이라는 재료가 있죠. 흙. 흙으로 지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흙은 좋은 흙 아니에요. 황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흙은 어떤 거냐면 티끌이라는 땅의 티끌. 이 원어를 그대로 하면 거름, 똥이라는 거죠. 거름, 아파르라는 용어가 그렇다고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 두 번째 재료는 뭡니까? 두 번째 재료는 생기라는 재료였어요. 생기. 생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루아흐 이거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유가 된 거예요. 유. 그럼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겠냔 말이에요. 이 흙은 유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생기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그냥 무였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모든 창조 역사는 너희는 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들이 원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존재하고 나는 원래 있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안에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창조물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주를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야, 짱이지. 내가 이런 걸작품이야. 이거 아니.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아,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우린 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을까요? 금방 늙어버릴까요? 응?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응?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는 그 시간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 살게 됩니다. 어, 시간은 선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때로는 제가 오늘 그 상철 집사님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철 집사님 맞죠?
제가 선물을 줬는데 책을 줬어요. 그런 것과 같은 선물이다. 그럼 좀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다. 우리는 유한하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다. 그렇죠? 이게 천국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라는 것을 감옥이라고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감옥 안에 살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우리는 3차원적인 개념이다. 하나님 4차원적인 개념이다. 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원이라는 말은요. 차원이라는 말은 늘 한계를 동반합니다. 한계, 점, 1차원, 2차원. 이게 한계, 여기 밖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원 역시 밖에 계시는 분이다. 4차원 개념 뛰어넘습니다. 더 나가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를 과거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하나의 문학 기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히브리 문학 기법이에요. 히브리 문학 기법. 히브리 문학 기법은 뭐냐면 확실한 미래는 뭘로 얘기하냐면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이건 그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는 과거죠. 근데 이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뭐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법이에요. 기법.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성경에 유다서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론 유다서 아니고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누가?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 아담의 7대손이니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메시아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설명하고 있죠. 임하셨나니. 그때 재림이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자, 더 나가서 보실까요? 인간에게 익숙한 3차원의 시간 개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은 장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 바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긴 시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죠. 그쵸?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삥 도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쭉 도는 그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시간 속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현재와 같은 말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이 영원의 시간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전지가 가능한 거예요. 전지. 이 시간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전능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되냐면 섭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섭리.
자,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붙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섭리죠. 섭리. 이건 전체적인 시각이에요. 전체적인 시각. 그와 비슷한 말이 있죠? 경륜이 가능한 거예요. 경륜. 경륜이란 건 뭡니까? 붙들어 주시고 있긴 한 건데 어떤 붙드심이냐? 목적이 있는 붙드심이죠. 목적이 있는 붙드심. 어떤 목적? 구원이라는 목적을 갖고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경륜.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가능한 거고요.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정말 싫어하는 예정도 가능한 겁니다. 예정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할 게 없어요. 예정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정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데 주님 크시죠? 그렇죠, 크시죠.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고 계세요? 진짜 크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억 광년 엄청나죠? 보세요. 200억 광년의 거리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이 200억 년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멀리 있다는 거죠. 대단히 멀리. 그러나 이건 사실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아니에요. 200억 광년을 날아가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퀘이사라는 건데 퀘이사. 퀘이사. 제가 자연과학을 좋아하잖아요. 퀘이사. 이 퀘이사는 별은 아닙니다. 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발광체인데 그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빛이 있잖아요. 빛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퀘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발광하는 거예요. 다 타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보여지는 빛, 이게 퀘이사. 그러니까 200억 광년이 있다. 와, 이게 진짜 멀리 있는 거죠. 200억 광년. 가장 멀리 있는 별은 뭐냐면은 이카로스라는 별입니다. 이카로스. 9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멀죠, 사실. 엄청 멀어요. 이거 아마 주성이는 알 거예요. 주성이는 여기 관심 많더라고요. 별에 관심 많다. 천체에. 음, 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허구라는 거예요. 성경 허구설. 성경은 자연과학을 잘 모른다. 왜냐면 보세요. 성경을 그 연역을 계속 살피고 올라가다 보면은 몇 년 정도 되냐면 한 6천 년 정도 됩니다. 성경은 족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고 넘어가다 보면 한 6천 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제일 먼 별이 200억 년 전에 보내온 빛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 200억 년이 흘렀다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6천 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또 창조를 부인하는 놈들이 나와서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진화. 그럼 우리는 혹하게 됩니다. 주성이도 여기 혹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은 6천 년인데 이거 보십시오. 200억 광년 전에 나에게 보낸 별의 빛이 우리가 봤다는 것은 이 우주의 나이가 적어도 최소한 200억 년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혹하게 되죠. 진짜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군. 역시 신화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 주장을 많이. 근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여러분 아마 쳐보십시오. 그 검색 엔진에다가 한번 우주의 나이 쳐보십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137억 년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자, 200억 광년 전에 보낸 별의 빛이 보인다며요. 여러분,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아실 필요 없습니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어쨌든 137억 년 정도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팽창하다 보니까 한 137억 년 정도 지났겠구나. 근데 여러분, 과학자도 이거에서 관찰된 것은 200억 년 전이고 왔다며. 근데 어떻게 137억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 답하고 싶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갖고 논지를 펼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얘기하십시오. 사실 과학자들도 잘 모르잖아. 얘기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천지 중 가장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 인간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천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가장 큰 우주를 만드셨고,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작은 세계를 또한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동시 운영하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땅 속에 그 미생물들도요, 자기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가장 큰 우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만 가장 작은 미생물들 하나님 역할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제가까지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37조 개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합니까? 우주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도는 좋으나 결코 이루지 못할 시도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을 알면요, 보세요. 능력이 무한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의 이야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 아니냐? 신화 아니냐? 노아의 홍수 같은 거, 노아의 홍수. 제가 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의 실화, 설화 등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다 설화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기적은 상식이 된다는 거죠. 기적은 상식이 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별다른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 기적이 한두 개 나옵니까?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죠? 심지어 태양이 멈추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거부감 없이,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을 받아들인 하나의 전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너무 과하게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란 말 참 좋죠.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기적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은 요거 갖다가 요 길을 가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 상식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티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유의 존재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에겐 기적이 상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그걸 꼭 오해하지 말고 가시자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없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에는 있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제가 일단 쓰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크신 하나님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까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욥기서 37장 10절 이렇게 써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는가. 그 밑에 이렇게 써있네요. 하나님은 지혜가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IQ가 150만 넘어도 천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IQ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스운 일인데 왜 비교했습니까? 또 비교하네요. 오늘날 인간의 기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 반도체 마이크로칩에는 100만 권 이상의 책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의 손톱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정보는 그 1000만 배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머리로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적용까지도 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어떤 얘기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요거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바로 우리의 성경 공부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유비쿼터스. 무소, 없을 무. 이 장소하죠? 장소. 했을 때 부재, 없는 곳. 없는 곳이 없다. 이 없는 것이 없는, 부재하는 곳이 없는 분.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라틴어인데,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떨어져 있지만, 그쵸? 수원에 계신 분도 있고, 용인에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다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유비쿼터스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네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저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겠어요. 전능, 전지, 무소부재하심. 이거 하나님의 어떤 특성과 같은 것인데 사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주부지하시고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다 나눠놓은 건데 이 전능 전지 무수부재하신 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야. 요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책임감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전능전지 무소부재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자체는
가장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지하신데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를 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냥 내깔겨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계신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완전해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는 그래요. 인지.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여요. 왜? 우리 인지는 전능과 전지와 무소부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경험한 거.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거. 요걸 통해서만 우리는 인지한단 말이에요. 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지금 완전하구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구나 지금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거룩하신 하나님도 없고 저도 받아놓은 게 없네. 그냥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전적 타자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 타자. 모든 부분에서 타자, 나랑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네, 시편 99편 3절은 이렇게 써 있네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네, 거룩하심.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돼. 정확히 말했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인데 우리 오늘은 이거는 이제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깨끗하고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그런 어떤 성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르구는 거구나. 구별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분은 전지하시죠.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돼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죄를 지으실 수도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인품과 생각과 행동이 늘 올바르며 깨끗한 분입니다. 인품과 생각과 행동이 늘 올바르다. 깨끗하다. 요런 식의 비유 정말 옳지 않아요. 요것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IQ가 150만 넘으면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런 식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유아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 좋잖아요. 인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거 인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 인품과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고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쟁 나면은 막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축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쟁 광처럼 나오잖아요. 그쵸?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빼앗아 땅 뺏어라. 들어가면 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깨끗한 겁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의 생각이 행동이 올바른 겁니까? 인품이 바른 겁니까? 지금 전쟁법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심판받는다. 이런 연대 책임제 이거 옳은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아담, 아간,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게 이제 속기 쉬운 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깨끗함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은 인간과 구별되는 거, 인간과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행동, 올바른 행동, 깨끗한 행동을 해야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존재인데 어떤 게 구별되어 있냐?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여기 다른 걸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고 하는 우리끼리 정한 어떤 것을 해야만 선하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에요. 우리와 완전 다르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죠. 이것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신본주의로 봐야 됩니다. 신본주의로 봐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런 오해 때문에 어떤 문장들이 이런 게 이게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남아 있다면 자, 세상 안에 거룩한 성품 남아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라며요. 근데 세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남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구별 안 됐잖아요. 요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과 악한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와 정의 개념이 남아 있다는 것. 거룩한 성품이 뭐냐? 어떻게 설명해요? 기본적인 윤리 개념. 윤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쵸? 정의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남아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이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그쵸?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를 행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윤리라고 얘기했는데 윤리가 뭡니까? 윤리는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한 약속들이에요. 약속들. 그래서 상황 윤리라고 하잖아요. 상황 윤리. 상황 윤리. 각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 거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악처럼 살 거다. 윤리적으로 지키지 않고.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더 잘 지키고 더 좋은 문명을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탑을 쌓고 올라갈 때 이 바벨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 임했겠습니까? 여기 뭐
이게 제 악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올린 건데 그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서로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힘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까? 이거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음? 오해하면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 아니면 뭐 힌두교 똑같은 거네요. 뭐 힌두교나 불교나 똑같죠? 이슬람 세계관 갖고 있는 세상은 그럼 다 악합니까? 거긴 윤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다 윤리적인 관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뭐죠?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윤리적인 어떤 것 이거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보십시다. 진실하심. 두 번째 진실하심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나왔죠? 할 수 없다. 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표현이 왜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또 거짓말 하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너 거짓말 해라. 가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제사 드리러 왔다고 뻥치고 다윗한테 안수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훨씬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거짓말합니까? 그럼 거짓말은 왜 하는 겁니까? 자기 실력이 부족하면 자기 진짜 실력이 부족할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남의 거 뺏고 싶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만 달고 살죠. 왜냐면 사탄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실력이 없어요. 속여야 돼요. 자, 이 사탄이 누구냐? 사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탄은 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는데 너희 아비 사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탄 뒤에 쏙 숨으려고 하더라. 응? 사탄 탓. 사탄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거야. 뭐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거짓말했다라든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사탄이 거짓말한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탄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사탄 탓하지 맙시다. 뒤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짓에 익숙한 우리가 바로 사탄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편 맞소. 하지만 한편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봅시다. 어김없이 틀린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거짓되고 악한 분이었다면 세상은 끔찍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세상은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끔찍해요. 끔찍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리면 끔찍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끔찍하지 않다는 말인데, 아니요, 세상 끔찍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선하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하나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대로, 죄악의 원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끔찍한 곳이 되죠. 세상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안 끔찍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심이 다스려서 이 세상은 끔찍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다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스린 세상이라고요. 왜? 이 세상을 끔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쁜 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기를 원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룩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과연 거룩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밑에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죄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 죽이는 것이구나. 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야. 용납 불가하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야 되는구나.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1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를 거룩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이 거룩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는 구별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또 구별로 얘기 안 하고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죄 안 짓는 걸로 넘어온 거예요. 안지즘? 아니죠. 안지음. 이걸로 또 넘어온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본 겁니까? 윤리적 관점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거룩은 여러분 구별의 개념입니다. 거룩은 구별의 개념이에요. 구별의 개념. 요걸 놓치지 마세요. 구별. 그럼 어떤 구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되는 구별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따를 것이냐? 이 구별이죠. 이 구별. 이 구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인본주의를 움직이는 율법 혹은 인과응보의 법칙 이걸로 움직일 거냐면 하나님 신본주의의 방법인 은혜를 따를 것이냐. 이 구별. 이 율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자기 확보, 자기 추구를 하며 살아갈 것이냐, 삶의 방법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은혜를 따를 때 찾아오는 자기 부인,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리 갈 것이냐, 요 구별인 겁니다. 요 구별.
자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요거라고 보면 되겠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요걸로 가면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하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숨막혀요, 벌써. 아,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니. 어? 아니, 저기 감옥에 있는 어떤 범죄자에 비해서 똑바로 살아라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깐 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해놓고서 뒤에는 행하여 완전하라. 와, 이건 숨막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윤리적인 개념의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고대 아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거 같은 거죠. 앞에서 행한다 라는 말인데 앞에서 행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당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포위하고 잡아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이 왕에게 복속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 왕 앞에 사로잡은 왕, 조그만 새끼 왕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등을 보인다는 거죠. 등을 보인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하나의 수거예요. 아카드 중 수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은 항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넌 내게 항복해라. 넌 내게 등을 보여라.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라. 요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행하는 거. 자기 부인. 응?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일이라. 거룩을 따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윤리적인 행동 같은 것들은 뒷받침돼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후를 바꾸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1시간 정도 했습니다.